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2절.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마가복음 이제 후반부 14장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복음서 전체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 사건 앞부분에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또 가장 소중하게 행하신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만찬을 제정하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이 성만찬의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두 개가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으로 꼭 기억되어야 될 핵심 내용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런 많은 준비들을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또 유월절과 예수님과의 이러한 내용들을 앞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유월절이 그토록 예수님께 중요했던 그 이유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약으로 돌아가셔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유월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신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항상 전제하고 구약 아래에서 신약을 읽어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또 구약을 읽을 때는 워낙 다양하고 여러 가지 제사와 의식과 또 수많은 형벌에 대한 규범들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자칫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제사와 형벌의 이러한 규칙들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따라 하려고 하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 가나안 족속을 전부 죽이는, 아말렉 족속을 개와 짐승까지 전부 다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전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러한 무서운 형벌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의 법칙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은 오늘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러한 또 다양한 의식과 제사에 대한 규범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정리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었는지 반드시 신약의 결론을 보면서 구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선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 더 이상 어린 양을 피를 내는 그러한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신약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구약에 있는 그러한 문자와 규범들을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면들은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은 있어요. 그러나 잘 신구약을 헤아리고 살펴야 됩니다. 유월절은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서 유월절이 왜 그토록 소중했는가?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토록 애썼는가? 복음서는 요한복음에서는 4번에 걸쳐서, 또 일반 복음서에서는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냈는지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신약 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구약 전체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성도들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긴 읽어도 제대로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14장 성만찬으로 진행되어지기 전에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들여다보면서 복음서의 이 십자가 사건을, 특별히 성만찬과 관련된 이 소중함들을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조금 사건을 뒤로 진행하면서 구절을 읽어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22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바로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성찬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드신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역사적인 그러한 서술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체포되셨는지, 또 재판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이러면서 이제 15장에 가서는 빌라도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며 16장에는 부활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14장, 15장, 16장은 이처럼 유월절을 중심으로 한 성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 과정,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는 부활에 대한 내용, 이것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복음서의 50% 이상이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비중 있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유월절에 대한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시대는 낯설지만 1세기 당시에는 굉장히 처참한 죽음입니다. 1급 살인범이라든가 아주 그러한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행하는 그러한 무서운 처형 방법입니다. 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는다든가, 또 길에서 강도를 맞아서 죽는다든가, 또 아니면 정치적으로 무슨 전쟁을 하다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이러한 죽음으로써 죽음을 겪으셔야 했는가? 또 왜 예수님은 수많은 내용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어린 양 제사 피를 흘리고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드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성찬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 성찬을 행하는 성찬의 예배로, 이 구약의 모든 예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성취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고 계시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복음서 후반부를 읽을 때 잊지 마셔야 될 두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첫 번째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리고 하나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서 끝날 때까지 이 두 단어를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독특한 죽음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흔치 않은 그러한 아주 독특한 형태로 죽음을 겪으십니다. 빌라도의 재판만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보편적인 이런 일반 재판하고 아주 다른 독특한 그런 죽음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이러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대속적 죽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죽음. 그래서 대속이라는 단어와 만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평생토록 잊혀지지 말고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요 교리임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저 복음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저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랑 정도로, 희생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쳐진대. 예수님 믿으면 대학 간대. 예수님 믿으면 물질 축복받는데, 기복주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사회정의나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이러한 해방자로, 정치적 리더로 그렇게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수많은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제2위격으로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대속적 죽음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주는, 사회적으로 성공해주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구원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회 정치적 리더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외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신비 체험과 인간은 종교적인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종교적 체험과 신비 체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아, 예수님을 꿈에서 봤어, 환상 속에서 봤어,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게 어느 쪽 이야기인데, 80년대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 지금 또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또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종교 체험적인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공의와 만족에 대한,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이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문맹랑하고 얼마나 기가 찬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모를 때 유월절, 무교절, 지금이 11월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10월, 11월쯤이 바로 유월절 기간입니다. 가을을 접어서는 이제 이런 때가 이제 유월절을 토대로 해서, 유월절이 아니고 유월절을 토대로 해서 지키는 초막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3대 절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일 먼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가을 정도쯤에 초막절이 지켜집니다. 초막절도 결국에는 유월절에 이 출애굽에서 죽다 살아난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스러움으로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애굽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거의 죽다시피 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준 이 감격스러움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그 고생스럽게 죽음에서 살아난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을에는 모든 가족들이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천막, 조그만 이런 천막을 한 2평, 3평짜리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걸 통해서 광야에서 죽다 살았다라고, 애굽에서 죽다 살았다라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그래서 그 고생스러움을 다시 재현하면서 편안한 집을 내비두고 초막을 짓고, 그렇게 옛 유월절과 광야 생활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재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사시사철 이런 거를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생각하면 돼요. 중동은 낮 기온은 아주 여름 같고 밤 기온은 굉장히 춥습니다. 두 계절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바깥에 마당에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그랬더니만 이런 유월절, 초막절, 이러한 오순절, 이런 절기의 소중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초막절 행사를 하자라고 그러면서 요 가을쯤에 초막을 짓고 성도들을 데리고 바깥에서 그렇게 초막절 행사를 또 시도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그래갖고는 그렇게 초막을 이렇게 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다 유대인들 그 천 그런 거를 이렇게 걸어놓고 또 초막절 안에는 뭘 또 배치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거를 SNS에다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초막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 구약의 이러한 역사들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끝나고 이제 너희들은 오직 말씀을 배우는 말씀 중심의 예배, 성찬 중심의 예배만 이제 행하라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의도와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형식만 따라하는 것이. 그리고 초막절 앞부분의 유월절에는 예전에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유월절 재현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 주차장에 다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제사장처럼 그리고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칼을 갈아가지고 성도들 보는 앞에서 양을 잡는 거예요. 유월절을 실제로 재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양이 막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돼지 잡는 거, 개 잡는 거 이렇게 못 보셨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어려서 시골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 잡고 돼지 잡고 소 잡는 것까지도 이렇게 시골에서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칼로 이렇게 멱을 따는 막 온 동네방네가 난리가 납니다. 막 그 짐승 죽어가는 소리가 금방 죽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린애들이 10살 미만의 이런 아주 감성이 연약한 애들이 그 피비린내 나는 짐승이 그 울부짖는 이러한 장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트라우마 생깁니다, 나중에. 자면 그 꿈에서 막 떠오르고 쉽게 안 가십니다. 그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 잘못하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짐승의 도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행 법에 입각해서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자리에서 도축을 하게 돼 있지 함부로 아무나 막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짐승을 잡고 이러면 동물 학대죄로 고발을 당하게 돼. 세상의 목회자와 성도가 그거를 양을 그렇게 죽이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는 성도들에게 뿌리고 속죄일 흉내내면서 결국에는 동물 그걸 자랑하면서 인터넷에다 올렸다가 결국 동물보호협회 단체에서 결국 동물학대죄로 다 고발이 돼가지고 결국 벌금 물고 그 아이들이 지켜봤던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무지하고 무례하고 무식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종교적 폭력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월절 행사를 재현하면서 또 초막절 행사를 재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만족이라고 하는 이 죽음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유월절만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만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런 독특한 성만찬의 이 소중함들을 제정하셨는가? 이게 사도신조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우리의 개혁파 신앙 사도신조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게 2000년 동안 고백되어진 사도신조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소중한 고백인데 1900년, 1895년 감리교회의 요구에 의해서 1905년 감리교회의 요구에 의해서 연합사도신조가 번역이 되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삭제가 돼버렸어요. 장로교에 있어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종교개혁 동안에는 루터의 신조, 칼빈의 신조, 모든 유럽의 교회의 신조마다 전부 다 고백되고 있는 지금 하이델베르그에도 다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고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만 없어요. 예정론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공의의 만족 죽음이라는 것이 사도신조에는 이렇게 세 마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세 마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조를 공부하지 아니하고 교리교육을 하지 않다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수천 번도 외웠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빌라도가 죽였지 내가 안 죽였어요.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제 15장에 본디오 빌라도 재판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것입니다. 왜 사도신조는 이 소중한 공의와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와 핵심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독특하게 표현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정죄,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모든 후손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죄와 저주가 가장 무서운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셨던 그 정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너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주 독특한 재판. 본디오 빌라도가 두 가지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죄를 조사해봤는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너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냐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은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 또 그러면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늘의 심판정을 이 땅의 최고의 법정인 그러한 로마의 법정을 사용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 왜 죄인이 아닌데 정죄를 받습니까? 대속적 정죄라는 거예요. 그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대신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정죄를 받는 장면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내용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런 반응들이 신학교에서도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빌라도는 하나님의 심판정을 대신 그렇게 이 땅의 법정을 통해서 무죄하신 분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속적 심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선언을 그렇게 받고 있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죽으심. 구약으로부터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강하게 구약으로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는 시체를 신속히 내려야 되는 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에겐 낯설지만 유대인들에게 1세기 당시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라고요? 저주와 정죄의 죽음을 받으시고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어요.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정죄의 죽음을 겪으신 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대속적 죽음. 이 대속적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또 앞부분에 소유리 문답이 죄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요. 죄론은 원죄, 그 원죄에는 죄책, 저주와 정죄를 받아야 되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한 이 인간의 비참함,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고 죽는 거예요. 이 원죄를, 그 원죄의 저주와 정죄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본디오 빌라도는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리고 대속이라고 하는, 저주와 정죄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십니다. 실제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파들은 실제로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또 연옥에 갔다라고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사망의 고통을 겪으시고 실제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굳이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 속에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저주와 버림받는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저주의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정죄의 고통을 온전히 표현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바로 지옥에 내려가시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대속과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세 마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으시고 이 세 마디로 그리스도의 이 독특한 죽음과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뭘 가르쳤다고요? 유월절 행사를 한 거예요. 유월절 행사는 바로 이 세 가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정죄의 죽음, 지옥과 같은 고통, 바로 대속적 죽음과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성취하시는 그 내용을 구약은 이렇게 유월절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우리는 어디로 가시냐면 출애굽기 12장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나눠드린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보도록 합니다. 구약 이 절기 부분의 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이걸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전체는 바로 요 의식법을 잘 이해해야 구약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6가지 의식법에 대한 대표적 구약의 내용을 먼저 보세요. 자, 구약을 읽으려면 구약은 온통 다 성막을 짓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죠. 그래서 성전 짓는 이야기.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또 다시 성전 짓는 이야기. 말라기 다시 성전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교묘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건물 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수많은 돈을 강취해서 건물 짓는 데에 결국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발 교회는 건물에 집중하지 말라라. 성도들의 그 수많은 재산을 건물을 짓는데 쏟아붓지 말라라. 교회는 성도들이라라. 공간은 그저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마련하는 것이지 절대로 구약처럼 성전 개념으로 접근하면 큰일 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도들이 교회이지 절대로 건물을 성전 취급하지 말라. 성이라고 쓰는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물건들도 성구라라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신적인 그러한 어떤 것이 여기 깃들인 게 아니에요. 낡으면 버리고 또 새로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이것조차도 없으면 예전에는 6.25 때라든가 이런 데는 사과 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거기서도 얼마든지 설교하고 그렇게 천막 아래에서도 그렇게 들판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 공간을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구입을 해야 하고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구약의 성전 개념을 끌고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중세시대가 타락한 이유는 바로 건물 지으면서 타락한 것이에요. 시스티나 성당, 베드로 성당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에 어떻게 300년, 400년을 건물을 짓습니까? 지난번에 로테르담인가요? 불나가지고 그걸 다시 짓는데도 지금도 짓고 있더라고요. 그 한 400년인가 뭐 됐다는데 아직 다 완성도 되지도 않은 건물이 불이 타가지고 또 다시 또 져야 되는 거기에 수많은 돈들이 또 금은 보화들이 들어가야 되는 성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구약은 왜 성전을 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는데 다시 또 성전을 지라라고 하는지 또 신약에 오니까 헤롯 성전이 또 복원된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 성전을 보십시오. 40년 넘게 지은 성전입니다. 돌 하나에 돌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 또 그 건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하고요. 두 번째, 그 성전에서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요. 5대 제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5대 제사를 기억 못하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레위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레위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제사 이름인지 제사 방법인지, 제사 방법과 형식에 따라 호칭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이 5개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제사 회복하라라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또 이 제사 드린다라고 흉내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신약의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서에서는 말씀 중심의 예배. 사도행전 2장 4장 21절 22절 이런 말씀들을 따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떡을 떼며 전혀 이렇게 기도하기 힘쓰니라라는 이러한 말씀 중심의 예배.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성찬이 11장에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의 예배와 성찬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핵심 예배의 틀입니다. 찬양 예배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찬양은 말씀과 성찬 예배의 한 요소로서 들어오는 것이지 찬양 예배가 중심이 되는 이런 방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 제사법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왜 말씀 중심의 예배와 성찬 중심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자, 세 번째, 절기법.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절기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적어도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아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가지를 추가하게 되면 5대 절기가 됩니다. 이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규범이 있는 절기예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5대 제사를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안 참여하면 죽습니다.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유월절. 그리고 연속해서 일주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21일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7주를 계산해서 49일을 지내고 이제 50일째에 되는 날에 또 다른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숫자로 77절. 7번을 7주를 지나고 나서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77절. 그 날이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곡식과 관련해서는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 오순절은 신약의 사도행전의 오순절과 반드시 연결해서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해서 읽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오순절 행사하자라고, 오늘날 유월절 행사하자라고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것은 그 77절로부터 한 3, 4개월 정도 또 지나서 이제 가을 정도쯤 됩니다. 오순절은 대략 한 3, 4월 정도, 유대력에, 지금 태양력하고는 다릅니다. 태양력은 여기서부터 3, 4개월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태양력의 봄에 해당이 되고 3, 4월에, 맥주절은 여름에 해당이 되고 7, 8월에, 그리고 초막절은 10월, 11월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날짜와 절기가, 날짜 계산이 태양력과 유대력이 달라요. 나팔절, 유대력의 7월 1일. 이 유대력에는 또 음력과 같은 이러한 또 옛날부터 사용했던 그들의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을 새해로 이렇게 또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루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나팔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7월 달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다 있죠.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속죄절, 그 다음에 15일은 초막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 달 이 가을에 한 10월 11월쯤 되면 이스라엘 여행을 간다든가 이러면은 아주 막 굉장히 북적북적되고 이런 종교 행사에 아주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 7월은 유대력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절기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절기 지키라는 게 구약의 전체 명령이에요. 그 절기 회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 하드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거 보게 되면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망가진데 다시 복원하는 이야기들이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런 거 망가뜨리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벌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제사와 절기를 이해를 못하면 구약의 이 왕들이 왜 벌을 받지? 이 왕들이 왜 복을 받지? 아니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나 되는데 왜 복을 받는 거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구약의 왕들은 정치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라든가 영토를 엄청 넓혔습니다. 번성기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안정을, 정치적 안정을 잘 이뤄놓았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아요. 왜요? 이 제사와 절기를 등한시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한정이 돼 있지만 종교적으로 심각한 악한 왕으로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반 사회 정치적 관점으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읽어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범적으로 이렇게 적용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법과 절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부터는 앞부분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성화,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결법이 소개가 됩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신앙과 관련된 제사의식과 관련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있고요. 의식주와 관련된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문둥병자들에 대한 더러움에 대한 경고가 쏟아집니다. 이걸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 읽어내고 목회자들이 잘못 설교해가지고 문둥병자들에 대해서 옛날엔 나병 환자라고 그랬죠. 나병이 어떤 건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전염되는 줄 알고, 그래서 교회 안에 나병 환자들, 피부병 환자들 얼마나 괄시하고 저 하나님 앞에 이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런 피부병과 저거 나병일 거야. 이래서 피부병과 나병 계통이 있는 사람들을 아주 죄인 취급하고, 그래서 그들을 교회를 못 오게 하고, 그 결국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른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소록도 거기다가 전부 다 이렇게 격리시켜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겪게 하는 이런 한국 근대사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더욱 거기에 엄청난 기름을 부은 거예요. 문병자들은 아주 더 많은 죄를 범해서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자기는 깨끗한 줄 알고, 자기는 전적 부패에서 벗어난 건 줄 알고, 모두가 다 전적 부패의 원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문둥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하나의 상징적 모형적 사건입니다. 왜요? 구약에는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참한 인간의 죄를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인간의 이 원죄라는 것,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받은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참혹한 것인지를 지금 소리문답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비참, 참혹, 처참한, 형벌, 아주 굉장히 듣기 불편한 단어들이. 그렇지만 이걸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권력을 성취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문둥병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리켜 일계명.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처럼 아주 처참한 형벌을 받고, 그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가고 귀가 뚝뚝 떨어져가고,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참혹하고 보기에 아주 그
무서운 병처럼 보인 겁니다. 실제로는 뭐 생활하고 이러는 데서는 그렇게 큰 일반 어디가 부러지고 막 절단되고 이게 더 힘들지, 문둥병자들은 그냥 일상생활 다 했어요. 근데 보기에 이게 막 귀가 문대져 가지고 막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왜 화상 환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혐오를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런 나병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무섭고 굉장히 혐오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질병 중에 그걸 끄집어다가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정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지, 나병 환자를 더 괄치하고 더 조롱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이게 구약학자들도 이거를 어떤 피부병인지 어떤 단어로 번역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만 잘 읽고 이해했더라면 한센병,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런 피부병 환자들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외치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구약의 의식법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해서 그런 피부병이 생겼을 때 격리 이런 개념들을 끄지고 와가지고는 마치 현장 예배 고수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일찌감치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도 안 드리는 이러한 다양한 신학적 해석을 레위기 11장을 끌어다가, 그래서 각 교단에서 나온 성명서들 안에 레위기 11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는 봄에 그것도 같이 이렇게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레위기 관점에서 소개도 하고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성명서 나올 때는 제가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레위기 11장 구절을 근거 구절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건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과 관련된 부분이고, 제사장이 점검을 해야 되고, 일정한 격리 기간을 뒀다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되고, 또 그 피부병이 하얗게 온몸으로 번지게 되면 오히려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 하얀색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오늘 피부병에, 아니 오늘날 이러한 그 코로나 전염병의 어떤 신학적 근거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성경 해석에 심각한 문자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는 그 레위기 11장 이후를 못 집어넣겠어요. 이거는 극단적 문자주의적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결법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못 적용한 이 안식교인들이 고기 못 먹게 하고, 아이들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쪽이 갈라지고 대세금지를 못하는, 소는 정결하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고기 못 먹게, 또 고기 못 먹게 채식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를 이러고 이런 쪽으로 안식교인들이 80년대 90년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이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낙타, 박쥐 뭐 이런 부분들이, 아 이거 요번에 최근에 그 호흡기 전염병이 부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전염이 돼. 야 이거 아마 성경에 이거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러한 그 부정한 그 짐승들의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게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도 아마 이거 밝혀지게 되면 아주 획기적인 뭔가 성경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출처와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 미리 일찌감치 가르쳐 준 걸로, 이걸 의사들이, 크리스찬 의사가 논문으로 그렇게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기독교적인 대처물은 논문에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웃음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어떻게 의사가, 그것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구약의 의식법을 훈련받지 못한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주로 세대주의의 문자주의의 극단적 문자주의에서 공부했던 이런 의사들이 의사라고 하는 자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읽어내니까, 여기 낙타, 이 박쥐가 부정한 짐승이니까 아마 이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어떤 그런 매개체 아닌가? 아니요, 그거는 번역하기도 어렵고요. 2000년 전, 1500년 전에 그런 짐승들을 오늘 언어로 번역할 때 그게 정확하게 박쥐인지 쪽이 갈라진 게 어떤 짐승인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저 그 비슷한 정도에서 이런 짐승으로 우리가 번역해내는 것이고, 또 그건 전부 다 정결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결법도 뭐예요? 그들은 자고 깨나 먹으나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 더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모든 삶을 통해서 훈련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접시도요,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거 다 구별했습니다. 포크, 컵.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을 해요. 공의와 만족은 하나도 몰라요. 이 정결법 함부로 오늘 우리 시대에다 적용하게 되면 극단적 이원론주의자들,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이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정결법과 제사법을 잘못 적용해서 결국 수혈도 안 하고 순댓국, 선짓국, 피 들어간 음식 전부 다 안 먹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레이기의 이러한 정결 의식법과 관련된 부분도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 가나안 땅, 이것은 성도들의 천국에 대한 그러한 예비적 모형으로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또 중요한 의식법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처럼 족보와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아브라함 족보, 노아 족보, 셈 족보, 아브라함 족보, 12지파 족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모든 족보의 이제 성취자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족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족보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계시록을 읽어내게 되면 결국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처럼 14만 4천 명만 1등 신자로 천국 가고 나머지는 7년 대환란,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12의 배수 144, 거기에 10의 배수가 1000 합쳐져서 144와 1000이 합쳐지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약의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독특한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독특한 언어 유희입니다. 이게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줄 사자가 의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불편한 것처럼 14만 4천은 아주 굉장히 거룩한 숫자로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정, 선택, 이신칭의로서 하나님 앞에 확정된 그러한 구원자라라고 하는, 그래서 족보에 기록되게 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족보와 땅은 맞물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소개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절기로 넘어가셔서 보세요. 절기를 보게 되면 이제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첫 절기로 소개가 되는데요. 유월절 하루가 14일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무교절은 일주일간 이렇게 지켜냅니다. 이거를 유월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1월 1일을 이제 새로 달력을 시작을 하는 것이, 거기에 14일에 유월절을 행사하라는 것이, 거기로부터 77 오순절이 진행이 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임하시는 이러한 또 매치가 이루어집니다. 초막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에서 죽기 직전에 살아났던, 또 광야 생활에서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났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막, 장막을 짓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곡식과 관련해서는 수장절이다라고, 이렇게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수장절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앞에서 소개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수전절, 168년에서 165년 그 사이에 그리스의 이제 이 후대 왕인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럴 때에 저항하면서 마카비 가문이 이제 독립을 잠깐 이룹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수전절.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수전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또 이동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부림절, 에스더서에서 바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 유대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아주 독특하게 유대인들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결국 가드 족속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하만의 출신의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족들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략을 꿈꿨고 그리하여 결국 다시 살아남.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라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왜 사울이 버림받았는지, 그 달랑 2번 잘못했다고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이것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말렉 족속은 그렇게 살아남았고 그 족속이 결국에는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적 사건의 발판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와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만 주인공이 돼가지고 에스더 위인전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전멸시키면서 사울이 실패했던 그거를 성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바벨론 포로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은 남아있었던 그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불임절, 그 다음에 매달 드리는 제사 월사,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드리는 안식일, 7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는 1년 동안 예배드리는 안식년, 50년에 한 번씩 또 희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식, 희년,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이 뭐가 해방이 됐다라는 겁니까? 이게 다 결국 속박에서,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절기들이 전부 다 어디로 향합니까? 어딘가에 잡혀 있다가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해방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12장을 통해서 6월절 정도만 보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연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의 9번의 경고 이후에 애굽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재앙이냐? 장자를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첫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첫 아들이 죽으면 뭐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첫 아들은 집안의 모든 장자권을, 집안의 그 모든 권리를 유지하는 그런 고대의 문화를 생각하게 되면 첫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그 집안이 전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결국 무시무시한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1년 된 수컷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에 어린 양의 피를 뽑아서 집 좌우의 문지방, 우리 들어오면 이렇게 문 겉에 이거를 문 좌우 설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문 입구에도 이렇게 바르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무교병, 이 효소, 이게 누룩이 들어가 부풀지 않은 빵, 맛없는 빵이죠. 그러니까 밀가루를 이렇게 해서 그냥 발효되기 전, 그걸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효시키고 뭐 이거를 뭐 삶고 이럴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허리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맛없는 무교병 빵을 먹고 고기를 불에 신속히 구워가지고 배를 든든히 채우라는 거예요. 이제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맛있는 빵 먹지 말고 맛없는 빵을 이렇게 먹으면서 너희가 어떤 고생 속에서 어떤 위험 속에서 살아났는지를 기억하라는 그런 절기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초막절도 아주 고생스러운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일주일 동안 무교절 지킬 때는 아주 그 맛없는 빵을,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이렇게 너희가 이제 탈출하라는 거예요.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밭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발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 그 단어는 넘어가는 달, 넘어가는 일 이런 뜻이에요. 유월이라는 말. 그 영어는 패스 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날이 도대체 뭔 날이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너희 집안을 넘어간 날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다.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안을, 내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너희 집안은 살아났다라 이런 뜻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난 날이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내라는 것이. 15절에 그리고 나서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딱딱한 그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교병을 먹게 되면 그러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제7일에도 성회니라.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19절에 7일 동안 이렇게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고 타국인이든 본국인이든 난자는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들 중에서 만약에 유교병을 먹으면 끊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이제 취하여 그 양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피가 발려진 이 집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피가 없는 바깥에 있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로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게 도대체 뭔 날입니까 이게?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은 이처럼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때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집안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다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배부를 채워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이제 17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도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유월절 양을 보라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피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적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죄와 저주를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의 정죄의 죽음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는, 바로 유월절은 대속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만족을 가르치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신칭의에 해당이 되는, 구약의 구원에 해당이 되는 소중한 이 가르침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 이걸 놓치고 오늘날 또다시 어린 양을 잡고 이런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배우면서 비록 의식은 중단될지라도 그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벌받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었다라고 하는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가 그 정죄를 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신 그 모든 의로움을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애굽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가? 애굽은 인류의 그 처참한 전적 부패와 저주의 정죄를 애굽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죽음의 천사로 이렇게 애굽 전체를 벌하시면서 인류가 처한 저주와 정죄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정죄의 형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저주와 정죄와 형벌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누군가는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손들에게 또 유월절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그 그리스도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의로운 자로 그렇게 값없이 여겨주신 그 공의에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신칭의, 바로 그러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그 6월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셨는지를 구약의 6월절의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